동그란 거를 보면 마음에 안정감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교역자 중에 유일하게 제가 동그란 사람이에요. 다른 교역자분들을 보면 되게 샤프하고 날렵하잖아요. 농담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저희는 새해 연초를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년이 되면은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주머니 아니면 부적 같은 거를 붙이면서 복이 들어오기를 되게 바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복 많이 받는 거를 좋아하고 복을 소망할까요? 행복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겠죠. 복을 받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거는 돈을 많이 벌면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거를 더 소유하거나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라는 맹목적인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은 계속 이 연구를 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으로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방법과 그 양상은 매우 달랐습니다. 아주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공통점은 다 실패한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다들 행복을 찾지만 행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만약 거기서 답을 찾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를 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기술과 경제가 매우 발전되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것이 갖춰지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갖춘 사회를 살고 있고요.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우울증과 그리고 불안함, 무기력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고,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걸 하면 복 받는다, 어떤 걸 안 하면 복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의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에요. 방법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읽는 것에 힘쓰고, 이 율법 말씀이죠. 말씀 있는 거,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우리 다 해왔던 일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모두 부유해졌습니까? 세계 부자들은 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의 빈곤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요즘 옛날 사람들이 했던 말이었는데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더라 라는 이 문장은 거짓된 문장일까요? 먼저 복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한 문장을 읽어드릴 텐데 이 문장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복은 상황이나 물질이나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은 상황이나 물질이나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편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삶의 형태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여기는 따른다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선다라는 행위도 있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는다. 정리를 보면요, 따르고 서고 앉는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면 우리가 어디를 따르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 악인의 꾀를 따르는 길에 따르고 서고 앉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에는 서성거리겠죠. 그러다가 점점 거기에 서 있게 되고요. 나중에는 거기 눌러 앉아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간은 좀 추상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어떤 자리가 악인의 자리인 거고 어떤 자리가 의인의 자리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대조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이 시편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되려 죄인들의 모임에는 죄인들은 참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자리라는 것을 어떤 모임에 속하거나 어떤 모임에 속하지 못하는 것을 좀 비교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좀 현대식으로 말해볼까요? 좀 그 악인들의 모임, 죄인들의 모임이라 함은 요즘으로 치면 뭐 어떤 로얄 패밀리에 들어가는 거, 어떤 그룹의 VIP가 되는 거,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 아니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누군가가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든지 실족을 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 속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앉을 수만 있다면 생각하지 않고 속행하는 것이죠. 그 일을 그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는 그럼 가진 자들의 이야기, 어떤 것을 가진 사람들만 죄인이고 그 자리가 죄인의 자리고 우리가 앉는 자리는 의인의 자리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규모를 따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에 사람이 몇 명이든 간에 그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고 싶어하고 소외받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격 갖춰야 한다라는 사회를 살고 있죠. 어떤 클럽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또 오늘 우리 러닝크루 얘기가 나왔죠, 목사님께서. 그 크루에 들어가려면 갖춰야 할 자격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장비를 써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어떤 멤버십에 가입을 해야 되고, 되게 값이 비싼 그런 것들을 갖춰야만 이 멤버십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류에 속하지 않고 거절만 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더 근처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당한 자들의 삶은 성경에서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이번 우리 특별사역 부흥회 때 본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자식을 가지지 못해서 남편의 다른 부인에게 무시를 당하고, 당신은 애를 낳지 못하면 여성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였어요. 그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한나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 제자들과 그 이후의 사도들 다 똑같은 얘기들이죠. 똑같이 그 거절당한 이들의 삶이 그들의 삶입니다. 그중에 저는 좀 강하게 생각이 났던 여인이 한 명 있어요. 해가 쨍쨍한 정오의 시간에 아무도 가지 않는 우물을 향하여 가던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당한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4장으로 장면을 조금 전환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거를 사러 갔어요.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야곱의 우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걸어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거절당했는지, 사회에서 말하는 기준에서 얼마나 가치롭지 못한지 다 알고 계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조금 축약을 하면 목마르니라는 질문을 하세요. 햇볕이 쨍쨍한 시간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먼 거리를 걸어온 이 사람에게 이 질문은 당연한 겁니다. 목마른 게 당연해요. 근데 예수님은 신체적인 질문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영적인 목마름을 얘기한 겁니다. 그는 태어나보니 민족적으로 배척당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죄가로 인해서 비주류의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저 태어났고 살아가다 보니 거절당하는 삶,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삶, 그 삶이 이 여인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외로웠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이 외로움을 채우고자 잦은 이혼과 재회가 이어졌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뭐가 문제야? 이건 뭐 할 수도 있고, 잘 맞지 않으면 그럴 수 있고, 또 새로운 사람 찾으면 그럴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이 당시의 이혼은 가벼운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여자에서는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혼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거절당하고 버려졌다라는 인식이 가득한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몇 번을 반복했다고요? 5번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을 하세요. 이걸 얼핏 보면 5명의 사람과는 이미 정리를 했고, 이제 6번째 사람, 이 사람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나 보다, 썸을 타려나 보다. 요즘 사람들은 사귀기 전 단계를 썸 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가 보다, 아직 그냥 시작 단계여서 그런 얘기가 나왔나 싶을 수 있지만, 이 본문을 영어와 원어로 보면 그 남자는, 그 6번째 남자요, 결혼한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했다는 것은 이 여인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결혼한 겁니까? 아니요, 그 사람과 아닌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즉 무엇을 말하죠? 간음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많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부적절한 관계를 또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는 돌로 쳐서 맞아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심판대에 오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민족이 차별을 받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연쇄적인 거절이 가득한 삶이어서 외로워서 그랬어요.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언제였을지 모를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이 한 분이 다가갑니다. 예수님이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아까 했던 그 질문입니다. 목마르니, 여전히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당신이요, 목마릅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아파하고 있는 당신이요, 목마릅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뭔가를 주시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자유의 가치 하나를 선포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여인이 잘한 게 뭐가 있죠? 어떤 걸 잘했나요? 어떤 조건을 갖춰서 이 여인은 그 복음을 받기 충분해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되려 율법을 어기는 것에 최선을 다했고 그는 계속 방황만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녀는 이제 해결되었어요.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채워진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게 참 복음이고 참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인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우리 조상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전 거기에서조차도 거절당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성전은 고위층이 점유해서 거기를 가서 예배를 드린다, 지금처럼 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리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이 여인은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제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또 어떤 것을 더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오직 예배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너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들에게 거절당한 당신이라 할지라도 어디서든 마음을 다한다면 그곳은 이제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당신이라고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것은 충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치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과 내가 뭐가 다릅니까? 외로움과 두려움과 좌절감, 상실감, 고통, 이렇게 많은 우리의 문제들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죄로 이어지지 않나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할까봐 불안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걸 가지지 못하면 난 거절당할 거야, 그게 두려워서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더 소유하고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도 꽤나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정받고 성취하라라는 이 세상의 소리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고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그 여인은 가진 게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거 아니에요? 전 아직 젊어서, 전 아직 기력이 충분해서, 혹은 가진 게 많아서 제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그저 자신이 이룬 거 하나 없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기뻐할 거지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 현대에는 더 많이 들어서 있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시편은 우리를 나무로 비유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나무로 표현하거나 비유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의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경은 대조를 사용한다고 했죠. 대조적으로 아기는 심겨지지도 않고 그래서 온전하지도 못하고 형태도 없고 떠돌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나무로서 해야 할 역할인 열매 맺는 것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은 심겨진 나무로서 온전하게 되는데 아기는 그저 형태 없이 호련히 떠돌아 다닌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전 또 다시 요한복음으로 장면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15장의 내용을 좀 봐야 하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멘. 예수님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붙은 가지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살아간다면 아까 그 교만해 보이던 그 말을 했던 그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양분을 받을 수 없고 그저 소진될 뿐인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더 빨라 보입니다. 되려 그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요. 근데 글쎄요, 좀 더 이거를 길게 보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은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거. 아무리 결실을 맺으려고 해도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희생으로 하려고 하면 허탈하고 허망할 뿐이어서 더 큰 번아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결국, 인간의 끝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그렇게 능력이 없다, 이런 기죽이는 내용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구하기를 멈추고 하늘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가 분명할 때 그 한계를 직면하게 되면 이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허탈과 허망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편에는 소제목이 하나 있는데 한국어로는 번역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 제목으로 읽으면 이래요. The way to happiness입니다. 즉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의 내용을 원문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당신은 행복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당신은 행복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당신은 행복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당신은 행복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당신은 행복합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중요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문장을 다시 불러와 보면 아까는 제가 복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바꿔야 합니다. 행복으로 바꿔야 해요. 행복은 상황이나 물질이나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상황이나 물질이나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달려있나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하는 신앙에서 복음을 구하는 신앙으로,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음이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신앙으로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것을 몰랐을 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고통도 넘어가도록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치열한 고통의 현장에서 나만 이렇게 쏙 빠져가지고 나는 편한 길, 나는 좋은 길, 근데 사실 그건 나에게 좋은 길이죠.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시편의 말씀이 제 이야기는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행복은 이 고난의 상황과 고통을 겪는 것은 동일한데 그때 나를 그것을 겪게 하시는 허락을 하시지만요, 그것을 그냥 잘 이겨내보라면서 방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고요, 마침내 그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일어날 영광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대체 어떤 걸 하셨길래 우리를 이렇게 행복으로 이끌 수 있냐고요? 그분은 신이라고 하던데 고통을 느끼기나 하십니까?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복음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최상의 고통을 느끼시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하고 찢겨지고 슬퍼했던 자였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긴 아시나? 우리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아픔을 그 옛날 사람이 아시나? 아시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만신창이가 되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최 밑바닥의 그 비참함까지도 경험하시고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셔서 우리는 그분 덕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고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묵상하길 원하십니까? 소유가 없거나 혹은 소유가 적습니다.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성취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어디서든지 거절당하는 나 자신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가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 행복의 키를 알려주셨어요. 이 키가 무엇인지 이미 알려주시고 이 키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현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물질 그리고 문화적인 억압에 매몰되어서 이 말씀을, 이 열쇠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여정을 떠났지만 그 여정의 끝은 늘 허망과 정답이 없는 삶밖에 없었습니다. 정답은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행복해 하고 우리를 소망케 합니다. 이 새해 시즌 우리 신년 다짐을 많이 계획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몇 개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계획들을 다 지키고 그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알아가는 기쁨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 맞습니다. 이것을 꼭 추가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복음을 알아가는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 이거 꼭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아침에 오전에 로마서 본문을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과 우리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산다,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력감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면서 우리를 조종,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나요? 아니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제한하고 우리는 그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험하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데 난 그게 없어요. 난 그걸 가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무익해 보이고 맺어지는 결실, 맺어지는 열매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 근거를 나로부터 찾으면요. 그런데 복음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버틴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버티는 일상이 되면서 지속이 될 때는
무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좌절케 됩니다. 근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산 소망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하루는 그저 그냥 버티게 되고 그냥 넘어가는 하루가 아니라 밤낮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게 되는 일상, 부활의 영광이 무너진 나를 일으키게 되는 그 일상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구원과 영광만이 나를 살게 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열어가 봅시다.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저 이 땅을 알아서 잘 살아라, 이 땅에서 있는 문제를 잘 헤쳐나가봐, 그렇게 얘기하는 내던진 존재가 아니라 지어진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엔 또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나에게 이 소식이 참 기쁨이고 참 소망이 되고요, 이후에는 내 주변 이웃들에게 이 소망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두가 함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땅은 마치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희망이 없고 여전히 절망이지만 이 땅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이 땅이 될 수도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날이 머지않아 올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제가 선정을 했는데 가사가 이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 시편의 고백과 매우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은 헛되고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밤에나 낮에나 생각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이 진리로 올 한 해를 행복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순한 복의 내용 아니면 복의 소유 정도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 이상, 예수 그리스도이신 참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운다는 것. 근데 때로는 악인들은 이게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부정하고 거절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악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행복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와 동력자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